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가 상징하는 세 가지. 피가 상징하는 세 가지. 어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의 책이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상당한 통찰력이 있는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피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구속의 피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 온 땅이 뻘로 뒤덮여 있어 가지고 경작하기도 쉽지 않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도농사 짓고 그가 포도주에 취해버린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저 못난 놈 취해버렸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과 사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 드디어 농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노아를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노아가 얼마나 폐허가 된 지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사람으로 그가 책임을 지고 가족을 살리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실패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공하여 뭐가 열린 거예요? 포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면 안 되고 성공했을 때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포도 열매 따서 술 담그고 그거 한 잔 마셨는데 어때 버린 거예요? 취해버린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냥 인정할 만한 일탈 또는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노아가 살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살기 힘든 노아에게 최초로 뭘 허용하느냐 하면 육식을 허용했어요. 노아 방주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노아가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동물들이 들어갔다니까요. 부정한 건 몇 상 들어갔어요? 2상. 정결한 건 몇 상 들어갔어요? 7상. 그러니까 총 9상의 각기 동물들이 들어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잡아먹은 그 부정한 것들 중에 잡아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9상의 동물들, 여러분 근 1년 동안 노아 방주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동물들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을 했을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아 방주를 배경으로 만든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노아가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과 버금갑게 동물들과 교감하고 동물들에게 양식을 주고 얼마나 그렇게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연 환경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뭘 잡아먹어도 된다고요? 짐승은 이제부터 뭐 해도 된다?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노아를 위하여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최초의 짐승이 피를 흘린 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치마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양 피를 흘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 주님 흘리고 싶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 흘리고 싶지 않은데 저대로 놔두면 도저히 안 되니까 필요 불가결하게 흘린 피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양 가죽을 갖고 뭘 만들어준 거예요? 치마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피는 가능하면 흘리는 게 좋다, 안 흘리는 게 좋다? 안 흘리는 게 좋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거 하나만 알고 가면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도 이 짐승이 노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다 죽은 가운데 살아났는데 어쩔 수 없이 노아의 생계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먹을 수는 있게 했지만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피라고 하는 말이 총 12번이나 등장합니다. 10절에 2번, 11절에 4번, 12절에 2번, 13절에 1번, 14절에 4번, 피가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11절에 2번, 14절에 2번.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3번. 피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을 이미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피가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뭘까?
특별히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피가 상징하고 이 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상징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상징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피는 뭐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피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생명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을 11절 한 절에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배만큼, 예배까지는 아닐지라도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왜 귀하냐면 예배 안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도 생명을 잃지 않고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온 천하보다 뭐가 귀하다고요? 한 영혼이 귀하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우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 그러면 세상은 온 전체지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생명을 사랑하사 그 한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뭐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또 이 말은 생명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 흘리는 사람 되면 안 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돼. 피를 흘리거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건 너의 권한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종류의 생명도 다 귀하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도 차별이 없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도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도 먹지 말라고요?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귀한 사람의 피나 이상한 사람의 피나 낮은 사람의 피나 다 귀하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생명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의 핵심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피를 흘리지 말라,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이 원리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걸 담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여기거나 사람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지금 현재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거 다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단순히 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피를 모든 것의 기본 기초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를 먹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존중하고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피치 못하게 피를 흘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흙으로 뭐 하라고요? 덮어줘라. 이게 존중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렸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상처받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 있을지라도 흙으로 뭐 하라고요? 덮어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는 흘리면 안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존중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삶도 내가 보기엔 이거 원망 덩어리고 이거 진짜 내가 막 성질이 나서 왜 이러시냐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게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 하나님은 엄하게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먹는 걸 흘릴 수는 있지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피에 취한 사람, 살인마,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를 한번 흘려보면 피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흥분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시오패스들, 이상한 사람들이 뭐에 환장을 해요? 피에 환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살인자가 되느냐 소시오패스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죄의 극단, 생명을 경시 여길 뿐만 아니라 피에 심취하여 죄를 지으면서도 피를 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중독을 만드는 것이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우리 하나님이 엄하게 경계하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의 쾌락에 취하면 안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저기 중요한 단어가 내 얼굴을 대하여라는 말입니다. 피 먹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 사람 직면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맥적으로 글자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요즘 뭐 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피를 먹어갖고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나 참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릴 때 제가 용감한 어린이 중에 한 명이라서 동네에서 어른들이 늘 노루를 사냥하고 나면 여러분 보리대를 꺾어가지고 목에다가 꽂아갖고 뭘 먹게 해요? 피를 그렇게 먹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 말고도 그런 경험이 본 사람들이 들어 있을 텐데 저는 어릴 때 손에서 시골에 자라놓으니까 겨울에 노루가 마을 논밭에 와서 피해를 많이 입히는 거예요. 고라니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옛날에는 그거 잡아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잡는 거예요. 잡는 동네 애들 다 동원을 해요. 동원을 하고 잡는데 어른들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위로 올라가요. 어른들은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옆에 또 어른들이 다듬이 방맹이 이런 거 들고 서 있고요. 밑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노루는 밑에서 위로 쫓으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못 잡아. 처음에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위에 숨어 있다가 위에서 어른들이 깽가리 치고 세숫대야 치고 내려오면 노루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앞발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뭐예요?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게 힘드니까 얘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다가 그 밑에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 그물치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오면 옆에서 다리미 방맹이 들고 막 또 이러고 있으니까 노루가 옆으로 못 가고 잡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저만 촌놈이라서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노루를 잡아요. 잡고 나면 신기해요. 목에다가 그 빨대를 꽂아가지고 옛날에는 피를 먹으면 장수한다, 건강한다 그런 생각들을 어른들이 했는가 봐요. 생피를 먹으면 우리를 치면 혈액을 보충하는 것처럼 뭐 그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피가 안 맞으면 그거 얼마나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용감한 애들 중에는 가는 거예요. 그 중에 1등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알았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옛날에는 그게 용감하고 그게 막 뭐라고 한다고 그냥 또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또 그걸 격려해요. 우리 아들은 뭐 한다고요? 잘 먹는데 그러니까 대학 가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노루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간, 콩팥 이런 걸 주는데 생간 콩팥을 주는데 또 그거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지도 안 하는데 먹어요. 먹고 나면 입이 어때요? 벌게요. 제가 왜 성질이 나쁜 놈이 됐는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안 먹고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문장의 이야기요 글자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생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중히 여겨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게 고난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피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찮게 여기지 말고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중하게 여겨라. 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생명을 사람을 내가 부딪히고 있는 환경과 그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 인간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도 하다가 옛날 내 모습이 저랬지 또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기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생명의 주인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보기엔 저 인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사람의 생사화복에 대한 판단이 나한테 있지 않다니까요. 세상은 자꾸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관점을 중하게 여기고 경히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어떤 교훈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이 피는 어떤 상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생의 상징. 희생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피를 안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리는 경우가 유일하게 있어요. 언제 피를 흘려요?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피를 흘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피를 흘려야 돼. 예배 드릴 때는 피를 흘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쉽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는 피를 흘려야 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피 흘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피 흘렸으면 흙으로 뭐 하라고요? 덮어줘라. 이게 지금 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 피를 흘리느냐 하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잡고 난 다음에 흘렸는데 이때 피는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 피는 어떻게 한다고요? 1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하목제 같은 제를 속죄제 같은 제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번제단 뿔에도 발라요. 분향단에 가서도 뿌려요. 발라요.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뭐 교회 안에 지금 여기가 강대상이 분향단이라 치면 번제단이라 치면 여기 피 바르면 피 뺀비린내 나고 보기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나쁠까요? 그런데 왜 그걸 할까요? 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피를 잡았는데 이 피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가 흘린 피는 존중해서 흙으로 뭐 해주고요? 덮어주고 나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짐승들끼리 싸우다가 흘린 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조금 있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거 말고 진짜 피를 흘린 피는 이 피는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짐승의 피는 나의 죄를 전가하여 그들에게 안수하고 내 죄를 그들이 가져가서 이 동물들은 나를 위하여 뭐 한 거예요? 죽어서 희생한 거잖아요. 희생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피는 귀중한 피라는 거예요. 이 피는 반드시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희생은 누가 하신다고요? 다른 희생은요, 땅에 떨어져 그냥 덮어주는 정도고 사람이 아는 정도지만 진짜 희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이 피를 흘렸다고 한다면 그 흘린 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감사하다 그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남의 피 흘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나보고 피 흘리라 그러면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피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가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물리적인 피는 흘릴 수 없지만 이 피를 흘리는 이야기 속에 특별히 이 피가 제단에 드리는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들어져서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피가 생명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생명을 존중해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함부로 허탄하게 대하지 말고 중요하게 값지게 대해야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피는 희생이다. 진짜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희생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죄의 상징, 죄를 속하는 피가 필요합니다. 이미 두 번째에서 남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때로는 뭐 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피 흘리는 사람이 되자.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제단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피는 다른 사람의 다른 것에 뭘 속한다고요?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건 귀한 거기 때문에 너의 이기심, 너의 유익을 위하여 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피는 남의 죄를 속할 때 쓰여져야 되지. 네가 그냥 욕심으로 그냥 너의 유익을 위하여 먹는 피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이 피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사실은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남을 속죄하고 남을 살리는데 쓰여져야 된다. 그 대표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냥 레위기니까 이게 재물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피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이 피를 확대 해석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리고 속할 수 있는 피를 낭비하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피는 흘려야 할 곳,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면 희생이고요. 정말로 값지게 더 값지게 쓰여지면요. 누구를 살리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단어만 세 개를 이야기하면 피 흘림 사함입니다. 여러분 사함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함을 받고 싶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피가 없으면 안 되고요. 피가 있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흘려야 한다니까요. 흘러야 한다니까요. 내 안에 피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내 안에 은사가 많이 있다고, 내 안에 은혜가 많이 있다고, 내 안에 옥합이 있다고, 내 삶에 옥합이 있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옥합은 깨트려져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은혜는 흘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그 피가 죄를 뭐 한다고요? 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를 속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죄를 속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닐지만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화목해 하는 자라고 하는 말로 이 이야기를 은근슬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피 흘린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피 흘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닮은 자가 되려고 하면 피는 안 흘려도 뭐 하면 된다고요? 화목해 하면 됩니다. 피를 흘려 속죄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가 되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피 다 흘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너와 내 사이에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뭐하라고요? 마시라. 먹으라. 그건 떡이고요. 피는 뭐하라고요? 마시라 그랬다니까요. 아니 레위기에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래놓고 신약에 가서는 이번에 성찬식 하면서 포도 주면서 이건 뭐라고요? 피다. 뭐하라고요? 마시라 그랬다니까요. 왜 구약에는 먹지 말라 그러고 신약에는 먹으라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헌혈이란 말이에요. 남한테 피를 떼주니까 영적인 수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피는 흘려야 합니다. 흘리려면 영적으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수혈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흘러야만이 내가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기이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 남을 속할 수 있고 남을 세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피 흘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흘려져요. 인간은요 자기 생존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피 흘리면 죽는다고 알면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안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본능적으로 잘 아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아.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안다니까요.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호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수혈이 나한테 있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이게 조금 낫다니까요. 이게 너무 심해서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위험한 경지까지는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난 좀 흘려보내도 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좀 있으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실 거다?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시고요.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보내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수혈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 혈관에 주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헌혈받고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받고 또 영적으로 수혈받고 영적으로 헌혈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피를 가지고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피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값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가 상징하는 세 가지. 생명의 상징 피는 생명입니다. 희생의 상징 희생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속죄의 상징 죄를 속하는 피가 필요합니다.